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먼저 본문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본문의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마치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88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시 중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암울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쭉 읽어보면 사실 어떤 소망도 발견되지 않는 것과 같은 정말 절망 그 자체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시를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이런 시가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암울하고 뭔가 절망적인 시편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시인은 어떤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고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으며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겪고 있던 그 고통이 육신의 고통인지 아니면 영혼의 고통인지 아니면 둘 다로 인한 고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정말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과 같이 이제 곧바로 그 죽음에 들어갈 것 같은 사람과 같이 지금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인은 더 나아가서 이런 고통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고 계시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이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그리고 14절과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처음에 했던 질문, 어떻게 이런 시편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록될 수가 있었을까? 이 이유에 대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이런 시편이 기록된 이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포되는 이유는 우리와 같이 믿는 자에게도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담고 있다면 이 말씀 또한 그러할 텐데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이 구속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은 여전히 구속받지 못한 그래서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깨트려진 이 세상에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의 죄로 인한 그 깨트려짐으로 인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가 우리를 이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거나 우리를 이 땅의 모든 고통에서 면제시켜 주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천국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마지막 날 이 세상의 죄로부터 완전히 구속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에 우리가 얻고 누리고 경험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시인의 말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은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죠. 그러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을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와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고통을 겪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자체에 그 죄로 인해 깨트려진 그 이유 때문에 여러 그 관계에서 그리고 여러 이유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시편 88편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도 그렇고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고통은 현실이니까 그냥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참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네, 시편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현실인 것이 사실이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88편의 시인을 한번 보십시오. 시인은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마치 버림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이 자신을 그 수월에 던져 넣으신 것과 같은 그런 감정으로서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시인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진노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놀랍게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입니다. 즉, 내가 끝까지 너희를 지키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과 13절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여호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또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시인은 지금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 자신을 징계하고 계시고 자신에게 진노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런 모든 주관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혹시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질 때가 있고, 우리 힘으로서는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아버지로서 너무나도 선하시고 우리를 그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믿음으로 붙들고 신뢰하고 있으니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시인과 같이 모든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정말 죽음과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사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더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이런 믿음으로써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여러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은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